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제 양육개헌 서약식을 이제 하는 날인데 우리가 한 몸, 또 한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또 다짐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좀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호회 같은 성격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와서 자기들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호회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 동호회, 무슨 스키 동호회, 이렇게 하면 자기의 어떤 취향과 어떤 기호가 맞아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제 자기 어떤 니드가 만족되었을 때 이제 즐거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여있는 어떤 사조직 같은 거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정말 이 고국을 떠나가지고 가면 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공유받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니드, 자기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동호회 성격이 좀 강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평강, 마음의 평강, 안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 감정들을 공유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안식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원하면 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따라서 오고 가고를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필요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뭐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저 놀라웠던 건 보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다 한 지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마음에 틀어져 버리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인사도 안 하고 나가는 거죠. 뭐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요 어떤 조직에 있었을 때 나갈 때 뭐 인사라도 하고 나가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교회를 알 때 진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과 이 교회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순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거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요즘에 가나안 성도 얘기하면서 어떤 섬기는 교회 없이 이리저리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중심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를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즉 교회.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면면하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는 다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의 무리를 카할, 즉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 넘으면 이것을 바로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성도,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교회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복된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그 복됨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 최초의 교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에 거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그 율법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신들이 따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 없어도 살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고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깨어집니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요. 수직적인 관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근원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니까 그분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분의 안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분리된 자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옥이 왜? 뭐가 지옥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게 지옥인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단절됐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나타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어지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담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죄가 들어오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먹은 것 아닙니까? 이 여자 때문에 당신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죄를 안 범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단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즉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찢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창세기 3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이 파멸의 자리, 그냥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무슨 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펼쳐나가시는 것이 또 이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죠.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드시냐고요. 왜 그래요? 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모으셨어요? 그들이 잘나섭니까? 그들이 굉장해서요? 아니죠. 신명기에 보면요,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이고 민족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열방의 어떤 큰 제국에 비해서는요, 정말 작은 무리들이에요. 너무나 하찮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으며 그 복됨,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누렸던 그 복됨을 그들도 누리도록 그들을 불러내신 그 교회, 카할, 에클레시아, 성도들, 교회,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불러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너희는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의 특기가 뭐예요? 좌로 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못 잡아요. 늘 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불순종의 자리에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새 언약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계명이 새 언약이 계속 주어지는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에스겔 35장에 있는 말씀. 그게 뭐예요? 에스겔 35장.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심겨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을 내가 다시 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역사가 막을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라기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죠. 역사가 끝난다는 건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닫혀지게 돼 있어요. 구약 말라기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이 열려지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계시가 열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가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갖고 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오셔갖고 처음에 선포하신 게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냐면 왕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사람들한테 막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막 세리인 레위한테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막 하다가 뭐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막 따라가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왕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 모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데 그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 당신의 사역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 가운데 전체가 덮여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완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목을 따고 다 이거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제사는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고 지을 때마다 가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시자 당신께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물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이 죄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인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뭔지 아시죠? 성소에 가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이제 휘장인데 휘장의 두께가 10cm입니다. 이건 손으로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도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자유인이고 노예든지 상관없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에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승천하시고 승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120명의 그 성도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뭐가 태동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교회. 바로 교회.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내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불러 모을 건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내 필요에 따라서 모여있는 사조직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교회는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연결되어진,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진 게 바로 교회예요. 이건 여러분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로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회복되느냐? 예배가 회복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우리 안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들이고 절대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무자격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베풀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당신의 아들의 그 목숨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온 자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길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삶 속에 이게 기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삶 속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셔요. 내 신앙에 믿음이 있는가? 회심했는가? 이거부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삶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건 여러분이 생명이 없거나, 두 번째는 생명이 있지만 이게 불이 완전히 꺼져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굉장히 지금 완전 밑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요, 정말 그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어찌 내가 정말 예배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성도는 예배하는 삶이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나와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또 자기가 나와, 내가 오늘 좀 예배 좀 드려줬다,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 내가 좀 예배를 좀 드려야지, 아니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의에 주르게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 주세요. 그래갖고 그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요 늘 먹자 얘기하는데, 여러분 삼시세끼를 우리가 다 먹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딱 각성되어지면 안 먹으면 이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허기가 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 허기가 막 지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먹으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자양분이 되어지고, 말씀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성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한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피도 안 섞였는데 형제님, 자매님, 뭐 자기도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 내 머리야, 넌 내 눈이야, 넌 내 입술이야, 넌 내 코야. 여러분, 그게 되게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는 또 이상한 내용인데 우리는 되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몸이구나. 이게 그냥 직감적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냥 지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지체라고 얘기하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남처럼 대할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면 형제 자매처럼 대하는 거, 내 몸처럼 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 아주 중심되어지는 사명, 무엇보다도 뭐 아프리카로 나갑시다, 이게 중심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이게 중심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은,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서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가장 교회로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에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면요, 교회의 본질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러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며? 너희가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셔갖고 한 공동체라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깨져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냐?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함과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여러분, 이거는요 순종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 문제 없을 땐, 여러분, 저와 관계가 좋을 때는요 아주 이게 뭐 오래 참아줄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뭐 그냥 지금은 아무 관계가 그냥 좋으니까 오래 참아줄 필요도 없고 용납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문제가 깨졌을 때, 관계가 서로 갈등이 일으켜졌을 때,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저 사람 하는 짓이 그냥 꼴보기 싫어졌어. 막 그러면 코드도 안 맞고 막 뭐 성격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오늘 특송하잖아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순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코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기질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난 너희들하고 기질이 좀 안 맞구나. 죽여버려야 되겠다. 바로 지옥.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우리는요 기질적으로 안 맞아요. 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린 죄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상으로, 아주 성격상으로,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 코드가 안 맞다고 우리를 그냥 내버렸으면요, 용납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이미 지옥의 지옥을 경험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로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는 또 뭐냐? 바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로 유무상통하잖아요.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것들을 흘려보내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계급을 다 잘라버려가고 계급을 없이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해가지고 다 똑같이 재산을 나누잖아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받은 자는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산층으로 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난하고 지금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갖고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뭐가 됐어요? 다 막 힘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를 팔아가지고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누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다 잘 살다 중상층이 되자는 이 얘기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한 목사님 이런 비유를 많이 쓰시는데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딱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정수기를 하나 딱 사온 거예요. 정수기를 자기 돈으로 딱 내고 샀어요. 근데 자기가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딱 먹는데 이제 가족들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정수기는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니들은 수돗물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아버지냐고요. 그게 가족이냐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값없이 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며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한 몸이고 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교제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제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믿음 고백하는데 내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왜 성도의 교제를 믿느냐라고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영적인 이 흐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몸이 아플 때는 보면요. 이 순환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머리 대신 주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각 마디를 통해서 이 각 마디는 직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목회자라든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각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있어야 되는 안 되고 이 각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손가락 끝에까지 말초신경 끝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지 않는 곳이 없이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보면 이 성도 간의 교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잘 지냈어요? 이걸 365일 합니다. 잘 지냈어요? 요즘에 회사 생활 잘 하시고 요즘 뭐 이게 어떻게 요즘 시험을 잘 봤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계속 지내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나도 예수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면 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나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보편적인 우주적 교회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공통점이 없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게 어떤 TV를 요즘에 요즘 뭐 보고 있는지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면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 오면 이제 뭘로 잡냐면 이제 얘기하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걸 365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오셨어요만 360.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뭐가 있냐면 성도 간의 이 진리가 사람들을 왜 오느냐? 교회에 왜 오느냐면 물론 다양한 그 필요에 따라서 오기도 하지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진리가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툭 찌르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진리가 말씀이 되어지고 진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진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구나를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회사 생활 요즘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피상적인 얘기로 하는데 그거는 성도 간의 교제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부를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요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제가 없으니까 목사님 우리 이제 야유회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나가갖고 MT도 좀 많이 해가지고 같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MT를요 한 100번 가면요 하나 될까요? MT는요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요,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게 되고 그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영광이 사로잡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요 누가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면 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냥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이 보여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정의원 제도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 모든 교회론을 책을 보고 교회론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어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교회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누가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사조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안에서 내 한 몸과 한 지체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의 멤버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지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늘 위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모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서 나의 이름으로 뭘 주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건 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의 멤버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왔어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될까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참되게 믿는지. 두 번째, 뭐예요? 여기에 있는 지교회, 개교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개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 개교회에 있는 이 한 명 한 명 지체들을 내 한 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믿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멤버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관문이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교회의 영광이 드러냈던 그 청교도 시대 때는요, 이 세례를 줄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목회자는 이거를 굉장히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면서 몇 년이냐면, 뭐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자는 아닌 거지만 3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례로 들어오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첫째 관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막 들어오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들어오면서 목회자들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만 많아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세례의 관문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들어온 사람 다 받자. 그리고 그래서 세례를 전도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군대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믿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군대 세례는 뭐냐면 전도용인 거예요. 세례는 전도용이 아닌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례를 막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막 초코파이 준다면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막 호수로 물 뿌려가면서 막 이렇게 주는 식으로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참된 믿음이 없이도 어디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지체로 들어오는 게 되는데, 이 세례가 망가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싸그리 다 망가집니다. 세례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뭘까요? 성찬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찬이 무너지게 있어요. 성찬을 우리가 할 때요, 성찬을 왜 합니까?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즉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이걸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떡을 찢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베풀어서 성찬을 먹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 가족이요, 한 지체, 즉 함께 세례를 받고 내 몸이요, 내 가족인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함께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누구를 확인하게 되어지냐면 내 가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멋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양육을 받는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정말 자기가 내킬 때 가끔 오고, 그게 우리의 가족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이 세팅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교회가 체계가 잡혀지고 질서가 잡혀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늘 저는 생각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매월 성찬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늘 양심, 목회자의 양심이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양심에 꺼리끼면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전날 혹은 내가 일주일 삶 속에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럼 내가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지.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면 먹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점검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걸 참되게 믿는 거. 어제 죄를 지었어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은혜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부터 못 먹어요. 그러면 성찬을 막 해놓고서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멀뚱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용어로.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의 떡. 저도 못 먹고 여러분도 못 먹고 성찬 아무도 먹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하는 사람, 이걸 먹는 거.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한 몸으로 받아들이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에휴, 먹어, 그냥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지체냐, 한 몸이냐, 이거를 딱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부터 잘 세워져야 성찬도 온전하게 교회에서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두 가지를 예식을 주셨는데,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게 망가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가 무너지면 또 뭐가 무너지냐면 직분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들어왔어요. 세례를 막 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안에서 직분도 막, 여기서 직분이 세워질 텐데, 믿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꾼인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교회가 결정적으로 완전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국 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행하여지는 데가 굉장히 많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막 어기고 있으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명백하게 이것들을 너희가 온전하게 지켜라. 이건 누구의 명령이냐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고 질서를 잡아갈 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 흘러서, 오늘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딜다 많이 오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만 딜다 많이 왔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까요? 여러분, 500명 5,000명 여기 왔는데 다 가라지들이에요. 제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수천 명 여기 때려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2-3명만 있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거를 내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그 마른 뼈들이 막 있잖아요.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고, 그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뼈들이 연합되어지고, 이 연합되어지는 뼈 위에 힘줄이 올라가고, 그 위에 살갗이 붙고, 그 위에 여러분 가죽이 덮여져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큰 군대가 누구냐? 바로 주님의 새 언약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질서와 체계가 잡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뼈대가 되어지고 심장이 되어지고 모든 지체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둘째 아들 이제
그 졸업식이어갖고 유치원을 갔어요. 졸업식이어가지고 유치원에 갔는데 뭐 이제 졸업식이니까 뭘 하겠죠. 예, 막 연습을 하더라. 뭐 연습에 이제 졸업식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원장님이 나오셔갖고 뭐 하는데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선생님들은 이제 졸업을 하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들 각자 뭐 사랑하시겠죠. 어떤 분들 막 눈물 흘리고 이제 아쉽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체계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도 뭐 그냥 뭐 나팔바지 하면서 뭐 나팔 하면서 뭐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너무 귀엽죠. 귀여운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 자기들 아들들 나오니까 자기 애들 나오니까 뭐 자기 애들 뭐 대단한 거죠. 뭐 애들 막 사진 찍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오면 나쁜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뭐 그래도 사람들도 오고 하는 데인데 교육 철학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교육 철학이 없다. 애들을 3년을 맡고 4년을 맡았으면 어떤 교육 철학, 내가 어떤 목표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왔고 이렇게 아이들을 인도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하나를 지금 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잖아요. 사실 보여주기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교육했던 것들을 아이들을 키웠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거기 안에서는 질서와 역사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팔바지 하나, 그 다음에 뭐 라라랜드 하나, 뭐 이거가 전혀 연관성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그러면서 몇 가지 딱 보여주면서 끝! 짜자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교회란 뭘까? 교회가 여러분 예수의 철학이 없으면 교회도 똑같아져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중심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여기를 통치를 하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있어지고 교회가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 안에서 좋은 전통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좋은 전통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발걸음을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갖고 우리가 만들었던 좋은 전통들이야. 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말씀의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그것이 역사에 따라서 문화와 전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